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의 계절인 교회력은 이 창조절로 시작되어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력의 신앙의 리듬을 맞추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독교 전통과 연결되어 역사적인 근거와 뿌리를 갖추게 됩니다. 이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매년 9월 첫 주일에 시작하여 대림절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26일까지 창조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청지기적 자리에서 이 세상을 돌보며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 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태인지 감수성, 생태적 감수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모든 생명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즉,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생명들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생태인지 감수성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요,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 자연을 마치 생명 없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명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작은 미물에서도 그 안에 깃든 생명을,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 기후위기의 시대, 뜨거워지는 열대화 속에서 심각하게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생태인지 감수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일반적으로 숨을 지닌 존재로 살아있는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죽은 것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 무엇보다 움직임, 꿈틀거림, 운동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움직임을 살아낼 때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며 스스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숨을 쉬며 타자가 아닌 스스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면 생은 땅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유선이 포인트가 안 되니까 화면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존재, 즉 사이 존재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명이라는 글자는 입구와 명령할 영자가 합쳐진 글자로 높은 사람이 관청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로부터 령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땅과 하늘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늘의 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과 하늘 사이에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명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 존재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사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 사람과 이 지구와의 사이, 그리고 오늘과 내일, 세대와 세대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태인지 감수성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림인데요. 그리스 아테네 인근 캐피소스 강가에 포세이돈의 아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힘센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변에서 여인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행에 지쳐 쉬고 싶은 사람들을 유인해 새로 만든 화면에 보이는 침대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손이나 발을 자르게 되고요. 침대보다 작으면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서 잡아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 침대에 눕는 사람에 맞게끔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게끔 그 침대의 길이를 조절해서 이 침대에 눕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편히 쉴 수 있는 침대가 아닌 끔찍한 사형대였습니다. 잔혹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프로크루스테스는 테세우스에 의해 자신의 침대에 묶인 채 머리와 다리가 잘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폭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모든 것을 다 깨어 맞추려는 사람을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과 생각에 맞추어 재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억지로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신앙의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떼는 마리아라는 대표되는 이 꼰대는 자기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그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과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고구마를 물 없이 여러 개 먹은 듯한 느낌, 답답해서 미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의 마음만 표현하는 사람,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의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크루스테스, 신앙의 꼰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솟구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 다시 한번 카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화내다, 신경질나다, 분개하다, 경노하다, 슬퍼하다, 화가 나고 경노토록 자극받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카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분해하시고 화내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신명기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은총을 깨닫고 함께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카스가 느껴지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아멘. 한나는 자신의 치부인 자식이 없다는 것을 들추어내서 괴롭히는 이 분인나로 인해 마음속에 카스가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했는데요. 호세아 12장 14절 전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카스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카스를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절 후반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후반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하시게 하였더라, 경노케 하였다, 카스하였더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경노케 카스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이 32장의 노래를 알려주므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지하고 그들이 타락한 후에라도 이 노래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이다, 경노하게 할 것이다, 카스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를 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은 행위가 완전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르고 곧은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옛날 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청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10절에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베네 베리 야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면 페류나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술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카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분노케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그들을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경노하시는 이유, 분을 내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페르나처럼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경노하시는, 카스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신명기 32장 39절에 카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요, 오직 구원자는 나 여호와 한 분인 뿐임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카스, 분노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속상함과 분함과 억울함도 담겨 있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노하시는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심령, 애절한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노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카스로 표현되고 있다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 경노하시는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꼰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카스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품고 살려야 하는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카스하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들, 기후 변화에 이어 기후 위기, 열대화를 통해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카스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기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존재 가치를 기억하시고 사이 존재로서 책임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미물들까지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창조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이 존재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 영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작지만 큰 실천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사이 존재답게 책임을 가지고 창조절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섭리자요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하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사이 존재로서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이 존재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노래에 담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영진의 하늘가족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